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며 함께 예배를 드리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사역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주로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시고 김천에서는 아파트 상가를 얻어서 지하에 기도원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면서 기력도 많이 쇠하고 약해지셨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하고 좀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저희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며칠 전부터 죄기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곧 천국으로 가시겠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으셔서 정말 천국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평생 기도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록 가난하고 많이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행복 속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시다가 기도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것이 제 기억에 참 남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분이 체험한 것처럼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절기를 지낼 때도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회막 가운데에 백성들이 모일 때도 나팔을 불었고 또 지도자를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을 불러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찬양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만은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강림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모일 때에 나팔 소리에 모이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과 함께 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거든요.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구약의 나팔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많이들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못지않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지않게,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고 소망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모든 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천사를 보내어 다 끌어 모으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그를 믿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소리거든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재앙 중에 나팔 재앙이 7개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성도 7번 돌고 7일을 돌아서 7일째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강림하게 만들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들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여야 했고 짐승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득한 금과 은과 모든 보석과 옷들은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를 하나님께 안 바치고 노력해서 훔쳤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팔 절기는 7월 1일이 나팔 절기입니다. 늘 속죄일과 같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눈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또는 그들이 멈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귀도 열어서 항상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강림과 그리고 그 앞에 모임과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보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항상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오는 그날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오게 된다. 늘 깨어서 그 재림을 바라보고 그 재림을 소망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내가 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너희가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 안 자고 계속해서 눈 뜨고 주님 오시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내가 아버지에게 올라간단다. 그리고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위한 집을 마련해 놓으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예비한 그 집, 내가 사는 저 하늘나라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 보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바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 주인을 맞이한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정말 씻겨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수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자신을 주인, 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은 다
종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겁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힘입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이 택한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다 끌어모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 사람과 사탄에게 무서운 형벌과 그리고 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도, 내가 남들만큼 살지 못해도 내게 주어진 만큼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내가 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주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수종 들면서 우리를 섬겨주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예먹이는 남편도 없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없고, 성질내는 아내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자유해지실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이단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미 오셨다 또는 언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은 주님 자신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100년이 지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온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면서 다 다니기 전에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선교학적으로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땅들에 선교사가 가 있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지금 잃어버린 양들, 요린하고 방황하는 양들, 스스로 말하면 추수하다가 떨어진, 밭에 떨어진 그 나락들을 거두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그거 전혀 이상할 리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너무 많아서 추방이 되고 있죠. 중국을 이어서 인도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추방되고 점점 갈수록 이제는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는 그 때를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걸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처럼 징조가 있고 그 시기에 내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인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약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여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재물이 많아지고 또 그 교세가 커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세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분 10%나 지금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5%라 그랬는데 지금은 15%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성장하지 않거든 교회가 주님 나라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막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주님은 지금 잃어버리고 유린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이번에 6.18을 통해서 교회에 한번 오신 분들, 그분들께 상당수들이 지금 나오는데 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20년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10년 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자기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베델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것이 제가 받은, 저와 같이 개척할 때에 우리 장로님이 받은 비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받았고 장로님은 한국에서 받았고, 말세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게도 홍수가 온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장가 가야 된다 그러고 소를 팔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는 바빠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와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이 막 이게 붉어지고 달빛이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완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갈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날과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할 때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었습니까? 오직 그 룻만 고통스러웠고 괴로워하면서 그 성문에서 그가 절규하며 있었지요. 사람들은 먹고 놀며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소돔이 멸하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슈로 여기고 있는 지금의 사건입니다. 파리 조약에서 맺었던 1.5도씨를 상승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이미 원래는 그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조약이 깨져버렸죠. 이미 1.5도씩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일토록 터지는 지금 재난들, 한 나라 안에 극과 극 폭염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하나는 완전히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둥둥 떠다니고,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이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님께로 와야 한다. 그런데 회중들을 모을 때에 나팔 소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는 크게 나팔을 불지만 회중을 모을 때는 약한 소리를 내어서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때에는 예수님이 안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잘못이 되고 주님으로부터의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두 번째의 의미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은 못 맞이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하셨는데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9명의 종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10문화도 만들고 5문화도 만들고 2문화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했느냐면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를 준 10명의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인이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숨겨놨다가 들고 왔다면서 한 문화만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왕이 된 주인이 이 종을 엄히 때리고 그리고 내어 쫓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결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놀고 악을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삶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먼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1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오기는 오는데 드디 오리라, 천천히 올 것이다, 내 때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쪼개어 버린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자리니,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이든 아니든 기도원, 원장, 목사든 간에 우리가 가리지 않고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때에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짚을 맡은 종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선교야? 전도할 여가가 어디 있어? 내 인생 바빠 죽겠는데. 결국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냐고 물으실 텐데 그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이 바빠서 묻어두었습니다. 주님,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무슨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러시겠습니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 저 종을 잡아서 저 문 밖으로 던져버려라.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왜들 주님이 그렇게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데도 그거는 듣지도 않고
왜 그냥 목사들이 하는 설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죄 지어도 됩니다,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복이나 받고 그냥 예수님 오시거든 천국 가십시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또한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5처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똑같이 졸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에 이 10처녀들이 관심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여분으로 더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신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잔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와보니까 예수님은 잔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에 관심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종인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결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의 백성이 되면 주님이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지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선교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내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의 명령,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곧 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라고 울며 불며 구원을 해달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정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에 복종합니까? 목사에게 복종합니까? 목사에게는 복종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